자, 이제 12강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으로 본 성경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과학으로 성경 암송을 연구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아직 없지만 비슷하게 성경 암송이 아닌 묵상이라는 용어로 성경 암송이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 우리 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학자는 티머시 제닝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티머시 제닝스는 누구냐면 테네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이고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시고요. 2008년과 2011년에 미국 소비자연구위원회에서 최고의 정신과 의사로 선정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주는 저 책입니다.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뇌과학자니까 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인데 도대체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기독교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상당한 도전과 충격을 또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정리해서 제가 논문의 한 챕터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책에서 말씀 묵상은 뇌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에 15분만, 몇 분이요? 15분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자, 이제 편도체 얘기를 제가 자주 했죠? 그 전에 저는 편도체의 존재를 몰랐어요, 제가. 근데 티머시 제닝스의 책을 읽고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엄청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편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근데 몇 분만 하래요, 이분은? 15분이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근데 성경은 몇 분 하래요, 우리더러? 쥐하로 하래요, 쥐하로. 그럼 15분만 해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쥐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줍니다. 효과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뇌 최고의 전문가가 15분만 해도 효과가 좋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15분만 하라고 그러지 않고 쥐하로 하래요, 쥐하로. 그럼 효과가 어떻게 했냐고 생각해 보세요. 끝내준다고요. 그럼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성경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내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자, 암송 안 하고 묵상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편도체가 한마디로 오작동을 해요. 오작동.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이면 더 좋고요. 이상하죠? 사람이 좀 보세요, 서로. 가끔 저분 왜 저래? 그런 때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특히 부부인 경우 자주 느끼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편도체가 오작동해서 그렇다고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럼 편도체가 오작동이 된다는 말은 또 뭘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걸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편도체 기능을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멍하니 못 알아듣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근데 서서히 알아듣는 느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오늘 완전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편도체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만들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겠죠. 뭐 하는 거냐면 불안과 공포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경보 중추. 아,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리고 막 무서울 때 들 때 있죠? 그거 느끼는 뇌의 기능이 편도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안 느끼면 어떻게 돼요? 물불 안 가리겠죠? 불인데 막 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거 불인데 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적당히 잘 작동하면 우리 몸에서 비상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작동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무서워할 때가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화낼 이유가 없는데 괜히 버럭하는 사람 있죠. 왜 그래요? 편도체가 너무 과도하게 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이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건물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있다고 치고, 자, 화재 경보 시스템은 언제 울리냐면 정말로 화재가 났을 때 울려야 맞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뭐 커피 향만 맡아도 막 이게 경보가 울려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커피도 화재로 느낄 정도면 이거 고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경보가 울려서는 안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을 사서 하는 분 있죠?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근데 그냥 마냥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편도체가 오작동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 어느 회사인데 화재 경보 시스템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린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불이 하고 도망갔는데 불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두세 번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진짜 불 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도망 안 고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경보 시스템은 꼭 필요할 때 적당히 울려야 되는데 막 울려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편도체가 고장난 사람들의 특징이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덩달아 불안하고 덩달아 무섭고 덩달아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대답이 빠르니까. 얼마나 많으면 있어요가 바로 나와버립니까? 자, 사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다 고장나 있다고요, 편도체가.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인간은 다 이상한 인간이. 한 사람도 정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편도체라는 게 뭐냐면 기억장치거든요. 일종의 기억장치인데 과거에 어떠한 안 좋은 기억이 내 편도체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인지 스토리는 생각 안 나는데 그 느낌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괜히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지? 난 저런 사람 보면 편도체에 뭔가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자분이신데 모든 남자가 다 싫어. 뭔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남자분이 여자가 다 싫어. 특히 어머니 뻘 되는 여자는 무조건 다 싫어. 이런 분 계세요. 그거 뭔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편도체에 기억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도 잘 몰라요. 자, 그 기억을 뭐라고 하냐면 감정 기억이라고 그래요. 감정 기억. 그래서 편도체는 나도 모르게 저장된 감정들의 저장소다. 그래서 쓸데없이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감정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두렵고 괜히 열받고 괜히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기억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비정상적인 기억이 나의 편도체에 저장되어 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뱀에게 물려보거나 물릴 뻔한 분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은 뱀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놀래요. 뭐 허리띠를 봐도 뱀인가 봐 막 이러고, 나뭇가지만 봐도 저 뱀 아니야 이러고. 자, 그래서 비슷한 속담이 뭐가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감정 기억에 편도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고장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도체는 언제 막 울리느냐? 안 울려야 되는데, 적당히 울려야 되는데 막 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스트레스, 깊은 상처, 이기적 행동, 원한, 죄책감, 갈등 관계 때문에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편도체는 안정화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정화되는 거. 근데 이게 막 활성화되는 거, 이게 오작동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도체는 언제 안정화가 되느냐? 이게 여기 답이 있어요. 이게 제닝스의 엄청난 발견이에요. 자, 제닝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고. 자, 예배하고 묵상하고 또 이타적으로 뭐 하고? 행동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행동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죄책감이 문제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 원한 이런 거 해결하면 다시 편도체가 진정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편도체는 완전 오작동. 그러니까 사람이 한마디로 괴팍한 거예요. 상대하기가 싫은 인간이에요, 저런 사람들. 그나마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되신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아마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볼만했을 것입니다. 네. 그나마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되신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편도체의 기능이 점점점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책감도 줄고 원한도 없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편도체가 정상 작동하게 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원한을 품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한. 이거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누굴 죽이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분 계시죠? 피가 거꾸로 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거꾸로 솟으면 편도체가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희한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지금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지금 성경 암송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편도체 고장났다 이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 편도체가 납치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이 그래요. 영어 표현이. 자, 편도체 납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편도체가 너무 오작동하면 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전두엽의 기능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이 뭐 하는 데냐면 여기에서 이성적 판단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나 과하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편도체 고장이라고도 말하고 편도체 납치라고도 말해요. 그럼 뭐냐? 이성이 없어진 상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편도체가 전두엽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 공포, 막 스트레스, 그리고 막 미워하는 거, 원한,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때가 편도체 납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못 합니다. 아주 비이성적으로, 아주 비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거죠. 그림 보세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편도체가 정상으로 작동하면 차분한 감정입니다. 느긋하고. 근데 위에 옆에 거 보면은 편도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뇌에서 이 기능을 마비합니다. 그게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두렵고 흥분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고 짜증나고 이 상황이 지속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자, 그것이 성경 암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편도체 납치 상황이 되면 몸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코르티솔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이렇게 막 열받고 막 분노하고 막 원한을 갖고 그러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나오면요 어떤 일이 나오냐,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요. 염증. 자,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면 위에서 발생돼요. 위. 그래서 신경성 위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위벽이 허는 거예요. 왜 헐까요? 코르티솔이 너무 과다 분비해서 벽을 헐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을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편도체가 고장나면 우울증, 염증성 질환, 대사장애, 대인관계 장애 등 질병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뭐냐? 어떻게 나의 오작동하고 있는 편도체를 정상화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편도체가 고장났을까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 이 거짓말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최초의 죄에 대한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때 두려울 때 아담의 편도체가 고장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분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삿대질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인간의 편도체 고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죠? 자, 말씀 묵상해야겠죠? 자, 얘를 안정화시키려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의 1인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15분만이라도 해봐라. 그러면 안정화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로 그래서 뇌과학으로 봤을 때 성경 암송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세 가지인데, 첫째,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킵니다. 자, 성경 암송은 뇌의 기능 중에서 불안을 관정하는 편도체를 안정시켜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것이 뇌과학으로 본 성경 암송의 첫 번째 중요성이고요. 자, 이거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못 느끼고 가세요? 성경 암송하니까 좀 진정이 됐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진정이 되세요? 어떠세요? 정말로 제가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진정이 좀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고, 이제 여러분 이 8기 끝나면 이제 간증문 쓰거든요. 근데 간증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그거 쓰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여러분이 요 부분이 있으신지를 꼭 쓰셔야 돼요. 내가 좀 편도체가 진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에 내가 화를 내는 버럭하는 빈도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5번이다. 그러면 3번, 4번, 2번, 1번으로 줄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빈도가 지금은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으로 줄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아, 저는 많이 줄었어요. 저는 정말로 많이 줄었어요. 아, 물어보세요. 저랑 같이 사는 분에게. 저는 저 한 버럭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딱 봤을 때 인상이 어때요? 좀 별로잖아요. 솔직히. 한 버럭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성화돼서 이 정도예요. 성화 안 돼서 제가 반석중앙교회 부임했으면요, 아마 재밌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도만 엄청 성화된 거예요. 제가. 앞으로 더 성화돼야겠지만 제가 한 버럭 일주일에요, 뭐 에브리데이 한 버럭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왜냐면 저도 편도체가 많이 지금 좋아져서 그래요.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자, 두 번째, 공감 능력과 이타심을 활성화시키는 성경 암송인데요. 아까는 뭐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뭐 공포의 문제, 뭐 이런 문제였지만, 두 번째는 공감 능력, 그리고 이타심.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감 능력과 이타심을 관장하는 뇌의 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전두 대상 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단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좀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전두 대상 피질은 공감 능력과 이타심을 관장하는 곳이구나. 근데 위치로 보면요, 저기 보면 약간 빨간색 있죠? 가운데. 자, 그래서 대전두라는 것은 머리 앞쪽이라는 뜻이고, 대상이란 말은 띠라는 뜻이야. 띠. 그리고 피질이라는 말은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껍질. 그러니까 뇌의 이 앞쪽에 있는데요. 앞쪽에 위치하고 뇌 잘 보이시죠? 자, 그 중에서도 앞쪽이지만 좀 안쪽에 우리 뇌가 1층, 2층, 3층 이러면 한 2층쯤에 전두대상 피질이라는 이 일종의 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감 능력, 그리고 이타심과 같은 생각들,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전두대상 피질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뇌에 있는 마음이다. 마음의 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죠? 근데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은 뇌의 마음이에요. 뇌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타심, 그리고 공감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기 때문에. 고장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장나서 그래요, 고장나서. 그럼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가 공감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동정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 고장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그래서 전도 대상 피질은 신경계의 마음으로 통하는 뇌 부위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공감, 이타심, 동정심, 타인 사랑, 긍휼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전도 대상 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도 대상 피질,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더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편도체가 오작동해서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우리의 전도 대상 피질도 따라서 오작동하는 겁니다. 공감도 안 되고 미워하고 동정심, 긍휼 이런 거 못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말씀 암송을 오래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전도 대상 피질이 정상화되는 거죠. 안정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추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뇌과학을 통해서 마음은 전도 대상 피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거기에서 공감, 이타심, 동정심, 긍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 거기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흘러 넘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영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뇌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웃사랑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죠. 그죠? 바자회도 했고요. 지금 또 공유 냉장고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재활을 위한 박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들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저의 전도 대상 피질을 컨트롤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다, 진짜.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전도 대상 피질이 신경계의 마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유입되고 거기에 꽉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렵지만 여러분 일단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뇌과학으로 본 성경 암송은 인지 능력과 양심을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지 능력이란 것은 무엇을 깨닫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인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 전전도 피질이라고 그래요. 자, 저기 그림을 보시면 자, 분홍색으로 된 거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냐? 우리 이마입니다. 이마. 자, 여기가 전전도 피질인데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지 능력과 양심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피질을 또 분석을 해보면 세 군데로 나뉘어요. 세 군데.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림 좀 큰 거 보여주세요. 자, 보이죠? 저기서 전도 피질 중에서 가장 위쪽에, 그러니까 이마 중에서도 제 이마에서 머리하고 연결된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배외축 전전도 피질, 이게 이성이에요. 이성 기능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제가 지금 조금 벗겨지고 있는데 요 벗겨지는 요 부분, 여기가 이성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시니까. 두 번째, 복내측 전전도 피질이라 있죠? 노란색 저 부분입니다. 얘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아무 때나 소변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회적인 도덕성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안와 전전두 피질을 위해서 안와라는 것이 뭐냐면 안은 눈을 말하는, 그러니까 내 눈 있는 그 부위가 있죠. 자, 거기를 갖다가 안와 전전두 피질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는 바로 윤리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는 전전두 피질의 회로를 통해 사고 속에 들어온다라고 우리 제닝스,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진리로 깨닫는 곳이 어디냐? 전전두 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어떨 때는 못 깨닫고. 그럼 깨닫는 곳이 어디냐고요? 전전두 피질에서 깨닫는다고요. 왜? 거기가 바로 무엇 하는 거예요? 인지와 양심을 깨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닝스는 진리는 전전두 피질의 회로를 타고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묵상할 때, 성경 암송할 때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 내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편도체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네, 불안과 공포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경보 중추다. 비상벨 역할을 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얘가 만일 잠들어 있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기능이죠. 자, 두 번째, 편도체는 어떻게 해야 안정화가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원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안정화가 돼요. 근데 반대로 편도체가 고장난 현상, 편도체 납치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뭐냐면 편도체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전두엽을 지배해서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편도체 고장 또는 납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성경 암송은 뇌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처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킵니다. 편도체 안정화 기능이죠. 두 번째, 공감 능력과 이타심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전두 대상 피질의 기능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지 능력과 양심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복습을 위한 질문 마쳤고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은 바이블 칼리지 1기 때 했던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핵심 네 구절, 여러분 네 구절을 꼭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